여러분 만나 뵈서 반갑고요. 그 대면 예배로 이렇게 예배를 함께 드리게 돼서 더욱 기쁩니다. 최근 제가 우리 교회를 섬기는 장로님, 권사님 네 분을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저한테 물어요. 백신을 몇 차례 맞았냐, 또 코로나에 걸린 적이 있으시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얼마 전에 본인들이 코로나에 걸렸다, 나으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아직까지 제가 코로나 안 걸렸습니다. 그랬더니 대뜸 하시는 말씀이 사회성이 나쁘시군요. 여러분 혹시 코로나 이미 걸리셨던 분들 아주 사회성이 좋으신 분들입니다. 어쨌거나 하여간 이렇게 대면 예배로 여러분 함께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좋고, 지난 4월 중순부터 한국에서도 이제 대면 예배로 갔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은요, 지난 3년 가까이 이 코로나 우리가 시대를 거치면서 한국의 8만 교회 중에 수천 교회가 비공식적인 통계이긴 합니다만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참 마음 아픈 일입니다. 남의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가운데서 큰 교회들은 11조가 늘어났답니다. 대충 여러분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교회들은 그것을 여러 가지로 분석하겠지만 또 한쪽에서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기 때문에 또 이런 어려운 시기에도 잘 견뎠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한답니다. 그러나 그 내막을 적어도 한국에서의 그 여러 교회들이 허물어지면서,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11조 내거든요, 자기 신앙인이다 할 때. 그러니까 안심하고 낼 수 있는 계좌번호가 확실한 온라인 구자로 넣었답니다. 그런 얘기가 그냥 지나가는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좀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보내는데, 항상 역사적으로 교회가 어려운 시기를 보낼 때마다 그것은 새로운 도약, 새로운 준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번에 또 포도원 개원을 하는 이런 주간을 맞아서 한 마음으로 모이는 자리에 제가 올 수 있었던 것도 또 여러 가지로 의도하지 않은, 처음에 계획이 없었으나 제가 우리 이춘성 목사님 네 분을 너무나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후배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적으로나 또는 인격적으로 너무 존경할 만한 분들이라서 제가 와보고 싶었는데 또 이렇게 선뜻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역사적으로 교회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냐, 아니면 도덕적 인간 스승에 불과한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로 오랜 동안 위기가 있었습니다. 중세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구원론의 위기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은혜에 의한 것인가, 아니면 행위에 의한 것인가라는 혼란이 있던 시기에 종교개혁자들은 은혜에 의한 믿음의 결과라고 하는 사실을 회복하는 이런 개혁을 감행했고, 그것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근데 근세의 위기가 또한 있습니다. 그 근세의 위기를 가리켜서 성경론의 위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가, 아니면 인간의 위대한 작품에 불과한가, 이런 문제가 근세에 일어나서 지금까지도 계속됩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서 진보계열의 신학교와 또 보수적인 신학교가 바로 그런 성경론의 기본 이해를 가지고 나누어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현대 위기가 있어요. 현대 위기. 그 현대 위기를 교회론의 위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과연 성경이 말하는 원안, 하나님이 원래 설계하신 그 설계도대로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가? 20세기 중반 이후 특별히 지난 70년 가까이 교회들은 원래의 원안에서 너무나 많이 벗어나 있습니다. 그 원인은 다각도로 우리가 분석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건강한 교회, 성경이 생각하는 주님의 마음속에 품고 계셨던, 오늘 예배소서를 통해 바울의 입을 빌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그 교회의 원한 설계도는 무엇인가? 그것을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본문은 전체 주제가 문자 그대로 교회입니다. 그 중에 4장은 가장 중요한 교회 안의 모습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라 그러면은 일단 어느 목사님이, 그 유명한 홍 목사님이란 분이, 교회는 두 가지가 있다. 좋은 교회가, 나쁜 교회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웃었습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교인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아니면 말씀을 아주 잘 전하는 목회자가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참 우리가 실수하고 때때로 잘못 표현되는 것 가운데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고 또 그리스도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중요한 이름들은 전부 이단들이 다 써먹었어요. 이단들이 써먹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안산홍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안산홍 씨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제가 한 번은 전주에 집회가 있어서 내려가서 이제 역에서 라이드를 받아서 지나가는데 그 전주에 그 A도로가 있거든요. 지나가는데 수요일이었습니다. 사실은 전북대학교의 그 대학생들 개학 연합 기독교 연합 모임을 말씀을 전해달라고 해가지고 갔는데 저녁 때입니다. 이쪽 도로 인도를 향해 많은 사람들이 성경책을 끼고 쫙 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반가웠습니다. 이 전주가 앞으로 상당히 큰 일을 하겠구나. 이 수요일날, 주일도 아니고 수요일날 이 저녁에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끼고 쫙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차들이 좀 막혔습니다. 그래서 서가지고 그 들어가는 그 교회를 향해서 보니까 저 교회가 어디냐고 기사님한테 물어보니까 네, 그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저는 하나님의 교회라니까 야, 참 이름도 잘 졌다. 알고 봤더니 그 이단이에요. 이단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이 교회, 이 이단 교회가요. 정말 여러분 신천지가 엄청나게 많다고 뭐 30만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안산홍 하나님의 교회 이단은 한국에 자그만치요. 150만에서 250만까지 갈 거라는 거예요. 그걸 다 줄여서 반으로 줄여도 70만 이상 될 거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전국에 그냥 성전 건축한다고 무리하게 신도시에 들어가서 교회를 건축한 그 한 500개의 교회가 아주 잘 지어졌는데 부도가 났어요. 그 부도난 500교의 건물들을 바로 그 하나님의 교회가 다 샀어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신천지도 문제지만 이런 하나님의 교회가 문제입니다. 제가 한 교단에 목회자들 특히 사실은 감리교회였습니다만 연회 전체가 모이는 목회자들 모임에서 목회자들 세미나를 하러 갔는데요. 그 자리에서 이런 통계 자료를 제가 소개를 좀 드렸었습니다. 여기서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통계 자료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들끓고 있다. 이단이 이렇게 들끓고 있다. 얘기했더니 그 교단의 중직 목사님들이 그걸 안 믿는 거예요. 제가 그래도 신학교에서 그런 자료들을 접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얘기해줘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국의 90년대 1000만을 돌파했고 2000년이 지나면서 이게 주춤하고 다운됐다고 하는데 다시 요즘 지난 2014년, 17년 두 차례의 조사 결과 종교 센서스에서 나온 기독교 인구가 다시 1000만대로 올라섰다는 얘기를 하면서 교계에서는 고봐 기독교는 약화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 정부기관에서 사실은 비밀리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 중에 5분의 1에서 4분의 1이 이단이거나 이단적 요소가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한국이 이런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가 교회다운 또 교회가 주님의 마음에 품고 있었던 원래의 원한대로 그 설계대로 세워나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소개했지만 우리가 어떤 교회를 얘기할 때 누구누구 교회 사람의 일을 담임 목회자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그 교회를 부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그 한 개인의 그 명망과 그분의 인지도를 가지고 대표한단 말입니까?
이런 근본적인 교회관에 대한 오류가 오늘날에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는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마음에 정말 품고 계셨던 원한에 가까운, 아니 원한을 보여주는 교회에 대한 인식이 우리에게 어떻게 자리할 수가 있을 것인가 하는 고민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 나오면서 세 가지를 들어 여러분에게 주님의 원한에 해당되는 교회적 그림을 그려가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합당히 행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자막에 나옵니까? 네. 첫째는 뭐예요? 하나씩 올려주시면 좋은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히 행하는 교회여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1절과 2절과 4절을 한번 보는데, 일단 1절 2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죠.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거기까지. 네, 거기까지. 구절이 이렇게 표시가 바뀌는 데는 그 무슨 우리 문장상에는 이어지는 것 같지만 다 이유가 있어서 성경 원문으로부터 구별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을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히 행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 부른 자가 있고요, 또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자기 소유, 사유재산제도라고 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중요한 원칙을 갖고 우리가 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소유의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 개개인에게 자신이 노력한 그 결과가 자기에게로 돌아오고, 그것이 자기 귀속의 원칙이라고 하는 원칙이에요. 근데 자기 귀속의 원칙을 제도적인 장치로 만든 것이 사유재산제도예요. 그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귀속의, 자기 귀속의 원칙이라는 것은 자기가 땀 흘리고 수고한 결과가 자기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뭐 타당한 얘기죠. 네, 그 자유주의의 굉장히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것은 다른 또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근데 자기가 말하고 행동한 것에 그 책임이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네. 그 옛날 그 뭐 고대나 뭐 조선 시대까지 있었던, 그래서 부모의 죄가 밑으로 내려오는 뭐 연좌제라든가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하면 그 사람에게 해당되는 죄가가 돌아가야 돼요. 각자 자기의 뭡니까? 노력한 결과가 자기에 대한 권리도 주어지지만 또 자기가 뭔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것. 이런 형태의 원칙이 이 자유주의 국가 속에서는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래서 자기 귀속의 원칙이에요. 그것이 제도주의화된 것이 사유재산제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열심히 일해가 돈 번 거 우리에게 돌아오는 건 맞아요. 맞는데 너무나 우리가 이 세상의 이 경제 시스템 속에 또는 정치 시스템 속에서 정해놓은 원칙이 극도로 이 개인주의화된 사회 속에서는 안 좋게 여겨지는 거예요.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불러서, 그분이 이유가 있어서,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뜻 안에서 우리가 교회를 생각해야 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내 교회, 우리 교회 여기에 집착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 그 풍조의 그 흐름 속에 우리도 모르게 교회를 생각할 때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옆에 교회가 허물어지고 한국의 8천 교회가 문을 닫았다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관심 없는 거예요. 자기 교회가 예산이 늘어나고 자기 교회 교인이 늘어났다니까 박수를 치고 다 기립박수를 쳤다는 거 아닙니까? 그 교회에서 좀 의식 있는 부목사님이 나한테 와서 고발한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교회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를 그 마음에 품고 있어야 돼요. 저는 그 이스라엘에 공부를 좀 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머문 동안에 그 팔레스타인 지역, 특히 이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가 있는 지역에 선교사들과 가끔 들어가서
또 거기 상황을 보고 또 거기를 탐색도 하고 거기서 예배를 같이 드리고 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아주 어렵게 이슬람권에 의해서 자치정부가 세워진 이후에 유대인들은 한 명도 없고, 당연히 한 명도 없고, 그리고 뭐 서구의 사람들이 좀 들어가서 가끔 왔다 갔다 비즈니스를 하고, 또 기독교도 이 자치정부가 세워지는 그 이후에는 보기 어려운 그런 시간이 몇십 년이 지났답니다. 몇십 년이, 30-40년이 지났는데 오늘날 이 선교단체 선교사들이 그 라말라 지역이라고 자치정부가 있는 뭐 임시 수도와 같은 행정 도시에 들어가서 돌아보는데, 아니 주일날 예배당에서 아주 가냘픈 그 찬송가 소리가 들리더래요. 한 예배당에서. 그래서 도저히 예배당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다 모스크로 바뀌어가지고 안 보이는데 예배당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한 노파가 30여 년을 혼자서 그것을 지켰다는 거예요. 혼자서 지켰다는 거예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을 높였던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그 다음 주부터 거기 들어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니까 숨어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둘 나와가지고, 제가 그 장소에 갔을 때는요, 얼추 꽤 많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사실 그건 위험한 자리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그들이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무슬림권에서 생활하기에는 굉장히 위험천만한 그러한 고백입니다. 그런 곳에서도 대면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감동을 했는지 몰라요. 제가 또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야, 하나님이 단 한 영혼,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그것을 교회로 생각하시고 그곳에 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뭐 간단히 교회를 생각하지 마세요. 뭐 옆교회 뭐 어떻게 되든 말든, 옆교회가 뭐 없어졌든 말든 이런 생각을 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에 주목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여러분이 건강한 교회가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포도원, 우리 셀, 우리 목장, 뭐 관계 좋고 뭐 그냥 뭐 으쌰으쌰 잘하고 뭐 하자 그러면 그냥 한 통속으로 말이지, 그냥 딱 그냥 모여가지고 그냥 뭡니까, 휴가에 여행을 같이 가고, 이번에도 내가 지금 미국에 3주 있는 동안에 좀 많은 교인들과 많은 목회자들 만나 교회를 네 교회를 지금 네 번째로 좀 이제 탐방을 하게 되었는데요. 뭐 나름대로 각양각색의 모양을 보입니다. 좋은 교회, 나쁜 게 뭐 그렇게 구분한다는 게 우습지만 적어도 일반인들이 구별하는 교회들은 잘 모이고 으쌰으쌰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그래서 으쌰으쌰 해가지고 뭘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에 합당한 행위 가운데 있는 교회인가 하는 거예요. 예배 현장에 원하는 노래, 원하는 말씀, 원하는 자신들의 프로젝트를 위해서 진행되는 모임은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인간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히 행하는 교회로 그 교회들이 세워질 때, 거긴 우선순위가 중요해요. 주님이 주인이시고 주님이 부르셨고 주님의 부름의 목적을 향해 우리가 쓰임받는다고 하는 그 중요한 우선적인 뜻을 위해서 한마음이 되어야 되는, 그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행위를 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것을 놓치지 마세요. 이것은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려면요,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를 얘기하세요. 첫째는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이 2절에서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서 용납, 이 네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어려움이 있습니까? 교회마다 왜 갈등이 있고 분열이 됩니까? 제가 지금 네 번째 교회까지 오는 가운데 한 교회를 제외하고는 다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다 뭐 히스토리가 아주 복잡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지금 여기한 대로 이 성경 본문 2절이 말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의 용납이 부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겸손할 수 있을까요? 세상의 미덕은요, 세상의 조직과 세상의 기관과 세상의 집단은요, 자신들의 탁월함을 드러내야 되고 자신들의 공적을 드러내야 되고 자신들이 남들과 다른 경쟁력 있는 것을 드러내야만 인지도가 높아지고 각광을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가면 안 돼요. 그걸 배워서는 안 돼요. 흔히 커맨씨 와서 보라, 이 말은 누구를 보라는 겁니까? 이 말은 무엇을 보라는 겁니까? 엉뚱하니 우리 교회 목사님 말씀 좀 들어봐 말이죠. 그게 트레이드 마크고 그게 교회를 소개하는 대명사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전도하고 있는 이러한 우리들의 양상이 너무나 참 안타까운 거예요. 이 시대는 끊임없이 자기를 드러내야 되는 시대, 그래야 인지도가 높아지는 시대. 그래서 오늘날 젊은 한국에서의 2030 세대들이 그 나르시시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기애에 푹 빠져버린 이런 모습은 얼마나 이 한국의 문화 현상을 오히려 교회마저도 따라가는 이런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참 오늘 찬양 인도해 주신 인도자들과 그 찬송가의 이 선곡이 너무나 아주 훌륭했고 내가 감동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가 예배되려면 우리의 찬양으로부터 주님께 집중되어야 합니다. 근데 오늘 한국 교계의 젊은이들의 예배를 보면요, 두 가지 양상으로 딱 나와요. 너무나 나르시즘적이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뭐 위로하시고 나를 터치하시고 나를 알아주시고 뭐 나야 나 그런 쪽으로 흘러가죠. 아니면 거의 이건 거의 락에 가까운 정도의 비트가 강한 젊은이들의 그냥 광란의 자리를 마련해서 한 번은 제가 저녁 늦게까지 교회에서 일을 보다가 늦게 이제 제가 양쪽에 사무실이 연구소와 또 교회 안에서도 사무실이 있었어요. 교회 사무실에 가서 물건을 가지러 가는데 그 문을 다 닫아놨어요. 너무 늦은 시간이.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올라올 때 본당 채플실을 거쳐서만 가야 돼요. 근데 올라가는데 뭐 다 깜깜하죠. 계단에만 비상등을 켜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올라가는데 갑자기 본당 층에 들어가니까 오른쪽이 환한 거예요. 불은 전혀 안 켜져 있는 환한 거예요. 근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커다란 스크린 60m 후방에서 빔을 쏴가지고 전방에 어마어마한 그게 12m 고의 이 스크린 앞에 엄청난 광경이 펼쳐지는 거예요. 스크린. 젊은이들이 락 페스티벌을 즐기는 거예요. 락 페스티벌을. 그 소리는 안 나고 영상만 나오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흥분해가지고 이거 가끔 그 아무도 없는 그런 영상을 혼자서 뭐 보는 이런 사람들 가끔 그런 교회나 무슨 학교 기관에 있어가지고 사고 난다는 소리를 듣고서 제가 방송실에 가서 문을 팍 차고 들어가 뭔 짓 하는 거야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영상실 담당자가 목사님 왜 그러세요? 그러는 거예요. 지금 영상 뭘 틀어놓은 거야? 했더니 CCM 축제 영상인데요. 시험 방송 중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너무 놀랐습니다. 제가 전혀 소리만 안 들렸을 때 모양만 봐서는 완전히 제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 그 텔아비브 사막 비치에서 텔아비브 비치에서 해변가에서 10,000명, 20,000명이 모여서 광란의 동성애자들의 축제의 모습을 그대로 내가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똑같아. 하나도 다른 게 없어. 오늘 우리 젊은이 세대의 음악이 얼마나 변질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에 흘러가는 그 물결의 그 파도에 함께 편승하여 시대에 동참하고 있는 교회들의 모습을 제가 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참 좋은 찬양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모아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해야 돼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세상의 풍조와는 달라요. 당시 헬라권에서는 겸손이라고 하는 건 절대 미덕이 되지 않았습니다. 헬라권에서의 용맹함, 이 용기라고 하는 것은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자녀가 군대 전쟁에 나갑니다. 그러면 그 어머니가 그 자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승리를 안고 돌아오든 아니면 내가 든 이 방패에 누워 돌아오라. 승리를 안고 살아 돌아오든 전쟁에 진다면 너는 죽음으로 희생자가 되어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용맹을 중요한 미덕으로 삼던 그 시대에
겸손이라고요? 겸손이라고요? 자기 기하, 자기의 낮춤? 이건 있을 수도 없습니다. 온유, 온유. 이것도 노예들을 향해서 표현할 때 쓰던 단어예요. 여기 오래 참음. 여러분, 오래 참음이라는 걸 그냥 참고 여러분 그렇게 참지 마세요. 저도 성격이 참고 참다가 어느 순간에 폭발하는, 이거 안 좋은 성격입니다. 여러분, 그런 성격들이 있어요. 그 여성들, 아내분들 중에서도 참고 참다가 그냥 폭발하는 이런 아내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네. 우리 집사람은 절대 폭발 안 합니다. 늘 폭발해 있습니다. 제가 37년 이 결혼 생활을 하고 이 가정의 평화와 세계 평화를 위하여 아내가 하자는 걸 98% 합니다. 2%는 내가 확신 가운데 이건 주님의 뜻이라고 이건 확신하는 그 2%만 내가 내 마음대로 하지. 그러다가 이게 참다가 터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참으라고 오래 참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고 놀라운 광경. 이것과 관련된 수많은 이 기도와 관련된 기도 제목들을 저는 갖고 있고 그 간증 시간이 아니라서 아쉽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건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오래 기다리는 가운데 모두가 한 마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지켜보라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해야 합니다. 서로 용납해야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달라스 지역에 가서 말씀을 2주 전에 전했습니다. 제 제자 목회자의 그 작은 교회였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고선 잠깐 이제 펠로십을 하는데 거기 오래된 우리 권사님이 약간 최근에 부임한 이 목사님이 얼마나 참 좋은지를 쭉 얘기를 하는데, 과거 역대 목회자들 쭉 이제 히스토리를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 교회를 제가 너무 잘 압니다. 제 제자들이 그 교회에서 쭉 거쳤어요. 근데 제가 아주 그 대학생 시절부터 제 집에서 케어하던 그 목사도 제가 사실은 한국에서 거기다 파송을 보내가지고 제가 직접 보낸 겁니다. 그래서 5년 동안 머물고 돌아왔는데 얼마나 그 사모님이 사모답지 않았냐고 쪼는지 그 자리에서 제가 얼굴이 붉어지고 어떻게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아닌, 또는 목회자들을 대하고 이해하는, 특히 사모를 이해하는 교인들의 그 이해관이 어떤지, 선입견이 어떤지를 그 자리에서 내가 확실하게 봤습니다. 사모는 그저 조심조심 있는 듯 마는 듯 그저 보이지 않게 뒤치다거리나 하고 얌전하게 그냥 뭐 시키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게 사모인 줄 알아. 그래서 미국 교회의 한인 목회자들의 80%가 우울증이라는 거예요. 참어 하다가. 자, 그런 형태의 목회자관이 아니라 서로 용납하며 서로 감싸주며 서로 사랑으로 약점들을 채워주며 이런 목회자와 함께한 모든 권석들, 교우들이 건강한 교회를 만들 줄로 믿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제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우리 준성 목사님과 사모님은 제가 이스라엘에서 만났어요. 이스라엘에서 17년 전에 만났습니다. 그때부터 지금 단 한 번도 그 모습 그대로를, 다른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심하셔도 됩니다. 속과 겉이 똑같고 지금이나 2년 전이나 앞으로 10년이나 20년 뒤에도 똑같은 모습일 것입니다. 안심이 되셔도 돼요. 제 보증입니다. 아무나 보증 쓰면 안 돼요. 보증이 제일 위험한 거예요. 보증 씁니다. 뭐 무슨 문제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가? 두 번째는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교회입니다.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교회입니다. 오늘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다시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나 되는 줄 아십니까? 이건 잘못된 예를 들겠어요. 먼저 잘못된 예. 말은
카리스마 리더십이다. 이거 사실은 성경적인 개념하고 다른 세속적인 카리스마 리더십이다 해가지고 그냥 무슨 뭐 까만 선글라스를 끼고 별 둘을 탁한 이 군모를 쓴 이 그 군사혁명을 일으켰던 그 박통의 모습 같은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말이죠. 16년간의 통치를 만들고 한 사회를 끌어갔던 뭐 이런 뭔가 물론 박통령에 대한 지금 평가 역사적 평가 지금 다시 또 이렇게 회자되고 있죠. 뭐 저는 뭐 옳은 얘기, 좋은 얘기, 공과 또 이런 것들을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런 자리는 아니에요. 뭐 그분에 대한 평가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그걸 연상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한 리더십, 사람들이 모두 하나로 끌어가는 뭐 이런 형태를 가리켜서 뭐 저 교회는 뭐 목회자가 누가 왔는데 대단해. 실제로 제가 이번에 LA에 달러왔는데 2000년대 초까지 막 그냥 제가 지금 선교관을 빌어서 한 일주일 있던 그 교회의 이전 교회가 당시에 20년 전에 하여간 캘리포니아 지역에 돌풍을 일으키며 특히 LA 지역에 돌풍을 일으키며 젊은 청년들이 그냥 밀려왔던 교회입니다.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역시 지도자가 중요해. 한 사람 목사 잘 세웠더니 저 사람이 그냥 돌풍을 일으키잖아. 사람들이 그냥 몰려들기 시작했어. 그때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몇 년, 10년도 되지 않아서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하루아침에 흩어졌습니다. 뭐 당연히 무슨 문제가 터진 거죠. 그 목회자에게 문제가, 인테그리티 문제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사람이 허물어지니까 교회가 허물어져요. 한순간에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교회를 제가 갔던 그 교회가 그냥 사람들 다 흩어졌어요. 그걸 구입해가지고 이제 새로운 성전을 예배당을 짓고 거기에 이제 선교관을 또 만들고 제가 선교관에 머물면서 그 부사역자들이 저를 또 투어를 시키고 안내를 하면서 이 교회에 이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왜 이 포도원이 중요하냐? 잠시 후에 뒷부분에 다시 한번 반복을 하겠습니다만은요. 목회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잠시 후에 그 중요성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여기는 하나 되는 게 중요해요. 하나 되는 게. 그럼 하나 되려면 어떠냐? 뭐가 필요하냐? 기득권이 없어야 돼. 기득권이 없어야 돼. 구약의 사무엘상 8장은 너무 중요한 장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파연합체로 존재하다가 이제 왕정으로 넘어가는 그런 아주 전환기의 시점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사건이 드러난 대목이 사무엘상 8장이에요. 이 8장에 보면 12지파의 원로들이 사무엘에게 나와가지고 이 사사들 안 돼. 당신 아들이 말이야 뇌물을 받고 이 판결을 이거 잘못하고 말이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나 필요 없어. 우리도 저 이웃 나라들처럼 이게 왕이 필요하다. 왕을 세워달라 말이지. 소리를 지릅니다. 그랬더니 우리 너무나 속상하고 답답한 사무엘이 하나님께 나가 야훼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셔요. 만일 너에게 왕이 있으면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왕이 생긴다면 그것은 저들이 나를 왕 세우려 하지 않은 그 이유다. 나를 왕 세우려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왕이세요. 그분이 주인이세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새로운 왕, 새로운 주인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인간 왕을 달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경고시킵니다. 너 사무엘아 가서 경고해라. 만일 그 왕이 세워지면 그가 자기 수하의 신하들을 세워서 그들을 위하여 세금을 걷고 그들에게 복록을 주며 그리고 그 세금을 거두어 자신의 밭을 일구고 자신의 군대를 세우고 그리고 너희의 자녀들이 거기에 부역하게 할 것이다. 너희의 아들과 딸들이 노예가 되고 종이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병사가 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나. 그러면서 이 신분사회, 계급사회에 대한 문제점, 이 세금조대로 통해 가지고 착취의 문제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노예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문제점을 미리 다 아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돼. 너희는 지파연합체로 왕은 나야. 그리고 내
내가 너에게 준 그 말씀에 기초하여 그들에게 말씀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 이런 잘못에서 벗어나고 말씀 앞에 돌아오도록 해야 되는데 말씀에 초점 맞추기보다는 우리도 저들처럼 이웃 나라의 그 왕국들처럼 왕을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간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왜 변질됐는가? 왜 하나 되지 못하는가? 그것은 세상 제도를 그대로 끌어당긴 거예요. 제가 저는 5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교회라고 지금 착각 이렇게 점치지 마시고, 그러니까 5교회 중에 어느 교회 그 운영위원회에 그 장군 출신의 이 안수 집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운영위원이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갑자기 운영위원회가 군대식으로 가는 거예요. 군대식으로 분위기가 군대식으로. 부목사들은 다 그냥 딱 그 운영위원들이 지시하는 지시대로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상해져요. 다음에는 또 이 전문 경영인 뭐 신앙생활 어떻게 하게 됐는지 모르지만 물론 이제 그 배우자께서 권사님으로 교회에 뭐 열심히 초기서부터 섬겼던 그런 분이래요. 근데 그런 분들이 사회에서도 꼭 보면은 그 헌신적인 권사님들이 기도빨이 있어가지고 기도하다 보니까 남편들이 잘 풀려. 그러면 또 진급도 잘해. 뭐 CEO까지 가. 그러면 세상 기업들 경영하던 뭐 은퇴하는 이후에는 또 나름의 은퇴 뭐 비용을 많이 받으셨겠죠. 그러니까 사는 건 지장 없어. 여유 있게 또 교회에 좀 나오기 시작하니까 뭐 확인도 안 해보고 나오자마자 집사님이야. 조금 몇 가지 그 프로그램 성경 공부하니까 안수 집사가 되고 몇 년 지나니까 그냥 명예 장로가 되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뭐 선교 어디 갈 때마다 그 교구 목사님들한테 선교 자금 탁 가서 단기 선교 잘 왔다고 또 자금을 또 뒤에다 호주머니에 넣어주고 말이지. 그러니까 이분들은 헌신적이다. 뭐가 헌신인지 모르겠어요. 헌신적. 이 목사들이 추천해가지고 운영위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운영위원이 돼가지고 이제는 그 운영위원회가 어떻게 돼요? 기업에서 이사들 회의하는 것 같이 되는 거예요. 뭐 예산을 어떻게 써야 되고 물론 경영자들이니까 뭐 회계 처리나 이런 걸 다 뭐 재정적인 거 잘 하지요. 뭐 해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이 교회는 장기 계획을 세워서 이제 어느 순간에는 몫이 아주 좋은 지하철과 교통편이 좋은 이곳으로 옮겨야 돼. 뭐 장기 계획 1차적으로 이 성전 이전에 대한 그런 플랜부터 갖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섬김의 원리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될 것인가, 이 시대에 어떤 섬김의 자세로 갈 것인가라고 하는 건 생각하지 않냐고. 완전 경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교회는요 하이어라키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사나 다 아시잖아요. 교회는 일반 성도 위에 서리집사, 서리집사 위에 안수집사, 안수집사 위에 권사, 권사 위에 장로. 그렇잖아요. 그죠? 뭐 여기는 어떤지 모르지만 그다음에 부목사. 부목사는 열애일 수도 있어요. 따로 놀아. 그래서 여기는 또 전도사, 그다음에 전임 전도사, 신방 아줌마 전도사, 그다음에 부목사, 그다음 수석 부목사, 그다음에 담임 목사, 그 위에 또 한 사람 있어요. 사모님. 이래가지고 이렇게 하이어라키가 다 있는. 내가 한 번은 제가 어느 대학에 교양과 교수 교목을 있을 때인데 워낙 그 기독교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이 전도율도 낮고 예수 믿는 아이들이 많이 안 와서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큰 교회를 다니는 청소년들이 많은 그런 교회를 다니면서 학교 소개하는 다녔어요. 어느 날 저기 송파구에 아주 중요한 아주 교회가 있고 청소년들이 많다는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이제 시간이 좀 늦은 시간이었고 이제 어둑어둑해지는 겨울이었는데 갑자기 제가 홀에서 아이들과 만나고 있는 그 순간에 갑자기 사무실에 발걸음의 소리가 납니다. 갑자기 사역자들이 다 나와가지고 그 현관 앞에 일렬로 쫙 횡대로 서는 거예요. 근데 시꺼먼 세단이 쫙 지나가는데 전체가 90도로 꺾어져서 탁 인사를 하는데 차가 완전 문을 봐서 보이지 않을 때까지 허리를 굽히고 있더라고요. 수석 부목이 탁 일어나니까 그때부터 다 일어나는 거예요. 아직도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교회가 10년을 싸웠습니다. 제가 그 10년 동안 싸우는 기간에 가서 집회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바리케이트를 치고 양쪽이 갈라져 가지고 법에서
법원에서 진 쪽은 본당을 못 써. 그래서 바리케이트를 치고 딴 교육관에서 예배를 드리고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저는 보게 됩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이러한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됨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은 제일 먼저가 뭐냐면 기득권이 없어야 돼요. 기득권이 없어야 돼요. 아까 그 지파연합체로 존재해야 될 이스라엘이 왕정시대를 가지면서 이 신분제도가 생기고 계급이 생기고 그 사회가 고통 속에 빠지게 되는 그 결과, 이스라엘은 평생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 메시아가 올 때까지 국가를 건설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얻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위대한 랍비들은 그 교훈을, 역사적 교훈을 끝까지 가고 근세가 올 때까지, 그래서 시오니즘에 의해서 국가가 새롭게 건설되기 이전까지는 이러한 시온주의, 그래서 국가를 건설하겠다는 이런 사상에 대해서 반대를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유대인 랍비들, 유명한 훌륭한 랍비들에게서 나옵니다. 자, 얘기는 이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권력의 논리, 기득권의 논리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모두가 섬기는 자로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힘써. 우리는 스스로 하나 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겐 자정 능력이 없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렇게 하게 이끌어 주셔야 돼요. 그럼 문제는 우리의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되는가? 성령께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교회는요, 특히 여기 침례교회가 많습니까? 네. 제가 남침례교단 신학교 교수예요. 예. 이 남침례교단은 오랫동안 신자들의 교회의 역사 속에 이 맥락을 갖고 우리 남침례교단이 세워진 교단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의 교회는요, 어떤 기득권도 없고 모두가 신자들이 구성원이 되고 신자들에 의해서 이끌려지는 하나님 중심의 교회,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인 거예요. 여기는 그래서 직분도 그냥 집사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서리 집사도 없는 거예요. 그냥 안수 집사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 집사라는 말도 사실은 제가 지금 신학교 강의를 할 수는 없으니까 자세히 얘기를 할 수는 없으나 우리가 조금 얘기가 좀 다른 부분이 오늘날 잘못 적용한 부분도 있으나 어쨌거나 굳이 이 하이어라키를 안 만들려고 하는 그것은 굉장히 소중한 일이다. 하나 되기 위한 힘써 성령 안에서 그가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원리를 따라가면 돼요. 여긴 기득권이 있어서. 여기에 지금 포도원 지기들께서는 섬기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구성원들을 정말 섬기는 가운데 구성원들이 한 몸 돼야 돼요. 여기 아주 아이디어란, 제가 섬기던 교회도 셀교회 되니까 제가 그 셀교회 전환에 아주 한복판에서 기획한 사람입니다만, 한국의 그 셀교회가 접목되는 그 2000년 1년부터 우리가 셀교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연구하고 기획하고 그것을 실천하도록 그걸 제안하고 그리고 그것을 한복판에서 또 일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좋은데, 지금 오늘날의 이런 셀교회든 가정교회든 목장교회든 교회들이 성경의 원한, 성경의 교회론에 근거하여 그런 유형들을 만들어 간다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런 성경적인 교회론의 기초가 없이 뭐만 하냐면 그런 툴들을 가져다가 조직관리 툴로 적용하고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떤 가정교회 갔더니 목자, 목녀가 완전히 그냥 대빵이더라고. 대빵이더라고. 아닙니다. 지기들은 진짜 지기여야 합니다. 청지기여야 합니다. 그런 역할을 통해서 포도원들이 이렇게 연그렀으면 좋겠어요. 포도들이 연그렀으면 좋겠어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렇게 뭡니까 이게 뭐랄까요, 구성원들을 좀 이렇게 바꾸는 그런 기간이 적용을 하셨다고 하는데, 저희가 실제로 셀교회 할 때 그렇게 적용했습니다. 일찍이. 그래서 1년에 한 차례 이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 이전할 수 있는 딱 1년에 한 차례 오픈하우스라 그래가지고 목장 오픈하우스. 그래서 가을에 9월 첫 주에 합니다. 그거 참 잘 적용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맞으면 부부간은 이혼하는 게 좀 이거 기독교적으로 골치 아픈 문제지만 하여간 이 목장 안에서 포도원 안에서 이렇게 순환도 하고 괜찮은 겁니다. 그렇게 잘 적용하고 계시다는 말씀드리고 끝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은사를 따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은사를 따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7절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만 읽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을 분량대로 은혜로 주셨나니.
은사가 뭐냐면 뭐 여기서는 이미 그런 공부를 다 잘하셨을 걸로 저는 그렇게 뭐 예측을 합니다. 은사는요 참 방언의 신유의 은사, 이 초창기 은사 운동하던 분들이 그 몇몇 초자연적인 은사에 너무 집중해서 은사 운동을 펼쳤기 때문에 좀 오해가 있는데요. 실제로 은사는요 직분하고 이꼬루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뭐라고 했냐면 어떤 이는 사도로, 어떤 이는 복음 전도자로, 어떤 이는 선지자로, 어떤 이는 무슨 뭐 교사와 목사와 교사로, 이런 표현들이 은사와 직결되는 거예요. 은사는 이 미니스트리를 위한 거고 그 미니스트리와 이 직분은 직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학자들은 미니스트리와 이 직분이라고 하는 단어를 호환해도 그 문맥에는 하나도 지장 없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직분은 이 포지션이 아니에요. 직위가 아니에요. 직책이 아니에요. 이거는 사역을 위한 기능이라는 거예요. 사역을 위한. 그래서 이 직분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분들이 사역을 위한 거예요. 그건 뭐를 통해서 주어져야 된다? 은사를 따라. 은사를 따라. 참 표현을 잘하고 아주 그가 말하면 아주 전달이 잘 되고 의사소통이 아주 탁월한 그런 분들은 그 포도원 안에서 전도부장 시키면 되는 거예요. 저분은 말할 때는 버벅대도 기도만 하면 유창해. 그런 사람 기도부장 시키면 돼요. 중보기도 부장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를 따라. 또 어떤 사람은 남의 말에 이거 길가 아주 쫑깃쫑깃한 이런 분들은 거기에 뭐예요? 그 안내 또는 뭐 석이나 총무를 시켜가지고 사방에서 이게 오는 정보들을 잘 모아가지고 안내해주는 그런 얘기를 맡기면 돼요. 은사를 따라 맡기면 돼요. 은사를 따라. 그래서 은사를 따라 여러분이 행하시는 그런 포도원들이 다 되시면요, 다 온 몸에 각 지체가 자기 역할이 다 있는 것처럼. 허다못해 우리 몸에 옛날에는 편도선을 떼어버려도 상관없고 이 맹장을 떼어버려도 상관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후배 하나가 군대를 가가지고 편도선이 너무 심해가 편도선 수술을 떼어버리고, 그때는 의료보험 없을 때예요. 또 이 맹장 이걸 뭐 맹장 그 각해전투 훈련하다가 이게 터져가지고 맹장을 떼어버리고, 그 나 제대하면서 나는 두 가지 이 군대에서 아주 돈 안 들고 수술 다 해놓으라고 아주 자랑을 하는데, 여러분 여기 뭐 의사 선생님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의료적인 배경을 잘 아시는 분들이 계시죠. 오히려 그 두 편도선과 맹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면역기관이고 방어기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차 방어선, 공기 중에 나쁜 것이 세균이나 미생물들이 이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가는 걸 방어하는 1차 방어선, 거기서 먼저 염증을 이렇게 열을 해가지고 전체 온몸에 신호를 하는 그 방어기관이에요. 맹장은 대장에 많은 미생물들이 있기 때문에 이 소장이라고 하는 깨끗한 기관으로 함부로 균이 넘어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 방어하고 또 막아서는 방역기관이라는 거예요. 우리 몸에 어떤 것도 없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지금은 제가 고쳤습니다만 한동안 20년 이 무좀으로 고생을 했습니다. 지금은 깨끗하다고요. 근데 20년 동안 얼마나 여름마다 고생스럽고 근질근질하고 아프고, 그래서 정말 많은 약들을 번갈아가면서 그걸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썼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민간요법으로 났어요. 근데 그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왜 발꼬락을 만드셔서 저기 말과 같이 그냥 하나로 딱 그냥 하면 무좀에 안 걸릴 거 아니냐. 왜 발가락을 만드셨는가? 근데 제가 어느 무용 발레를 하는 사람들의 글을 읽다가 놀라운 걸 봤어요. 우리 인간이 어떤 동물에도 이건 뒤지지 않는 모든 이 생물 중에서 가장 유연하고 다양한 동작을 취할 수가 있대요. 근데 그 중에 발꼬락이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발꼬락이. 그냥 말발굽처럼 돼가지고는 그렇게 유연한 동작을 자연스럽게 한번 지금 이렇게 발가락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이게 다 필요합니다. 저희 교회 마지막으로 수많은 얘기가 있지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에 정말 말 많은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얼만큼 이분이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사역자들을 힘들게 하는 거 아니, 모든 재직회와 모든 사무총회는 이분이 반을 얘기해. 회의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주장을 얼마나 큰 소리로 얘기하는지, 그분에게는 전혀 마이크를 안 줌에도 불구하고 마이크와 상관없이 얘기를 해요. 진행이 어려워. 그래서 일부 수석 목사가
그 부사역자에게 부사기사에게 좀 명령을 사명을 하달했어요. 재직해 할 때마다 그분에게 어디 가서 조금 좀 떨어진 곳에 가서 식사 대접을 해라. 정말 힘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기 역할을 발견했어요. 자기 역할. 이게 뭐냐면 나이도 많아지시는데도 새벽에 얼마나 일찍 일어나요. 오히려 연세가 들면 들수록. 저도 오늘 새벽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해가지고는 이분에게 반복된 말을 해도 결코 지치지 않는 이런 업을 줘야겠다. 그게 경조사예요. 경조사. 그 경조사 위원장을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요, 세상에 자기 사제를 풀어가지고 말이지, 그 아침 그 경조사를 위한 환송위원회, 환송 찬양대를 만들었어요. 그걸 자기가 세라복, 그냥 성가대가 아니야. 까만데 세라복이야. 얼마나 멋진 세라복을 디자인을 하고, 그리고 그냥 신디사이저를 하나 사고, 그래서 아침마다 새벽기도에 반주하는 분 또 꼬셔가지고 그 반주를 시키고, 큰 교회는 이 하루에도 2-3건의 이 장례가 나는데 이거를 다 감당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반복해도 지치지 않아. 그래서 그 분당에 있는 주요 장례식장에 있는 병원들 말이야, 거기를 다 가가지고 구워 삶아 먹어가지고 거기 2가지를 못하게 본인이 직접 해. 염할 때 마지막 절정에 자기가 다 하는 거예요. 2번째, 거기에서 그 상복들 여러 가지 시신을 감싸는 모든 관까지도 전부 중국에 직접 요청을 해가지고 우리 교우들은 전부 싼 값에 관과 이 옷을 해가지고, 그분이 얼마나 그들을 야단쳐가지고 그분이 나타나면 다 사라집니다. 그분이 알아서 하더라. 그래가지고 얼마나 제가 한 5-6년 전에 어머님 소천하실 때 얼마나 싼 값에 일을 잘 치렀는지 모릅니다. 어쨌거나 이분이 자기 역할을 맡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맡았어요. 이건 반복해도 지치지 않는 그 일 가운데, 그리고 잘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분이요 책을 썼어요. 기독교 장례 문화라고 하는. 내 연구소에 와가지고요 책을 한 권 주면서 이거 원래 목사님 드리세요 하면서 여기 추천서 2 받았어요. 이동호 목사님 추천 받고 또 곽선희 목사님 추천 받았어요. 자랑스러워가지고 자기 인생의 자아실현을 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승화시킨 거예요. 은사를 따라 재능을 따라 행하니까 얼마나 교회도 유익이 되고, 목사들이 그 장례 그거 치르는 걸 제일 힘들어하는데 그걸 다 대신해주고 염까지 해주고 급할 때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는지 몰라요. 은사를 따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 가운데 여기 계신 모든 구성원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사역자입니다. 루터 이후에 또 침례교는 전신자 사역이라고 하는, 모든 신자는 다 사역자라고 하는 이 개념을 가지고 교회론의 중요한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교회가 아름답게 건강하게 누구도 하이라키에 기득권이 없는 섬기는 자로서만 포도원을 만들어가고 교회를 섬기는 축복된 건강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세우신 이 교회가 정말 주님의 나라, 주님의 이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는 축복의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지역 또 이 나라 그리고 수많은 지역의 아름다운 모델로 제시되는 주님의 건강한 교회의 좋은 표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 앞에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말씀 전해주신 우리 신민수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간 함께 교회되게 찬양 함께 드린 후에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미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포도원 개원을 통해서 우리 포도원 지기들을 여러분 축복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포도원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는 우리 교회는 이 땅을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같이 포도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신 후에 우리 신민수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2022년 가을 포도원이 새롭게 조직되고 포도원이 시작되는 날을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포도원 사역을 통해 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져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포도원을 섬기는 포도원 지기들과 부지기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함께하는 모든 포도원 성도들이 새로운 조직 가운데서 한몸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힘써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야 우리 서수만교회 포도원 사역이 더욱 은혜스럽게 또 사랑스럽게 귀하고 복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져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은혜와 긍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받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교회를 향해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쫓고자 하는 주의 권속들 위해, 이 교회 위에, 모든 사역자들 위해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